자, 오늘 말씀 제목이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런 조건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자, 영접하는 거나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나 같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영접하고 또 믿으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어떠한 원리는 참 이렇게 간단한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뭐 내 수준을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면, 생명을 주셨다라면,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진짜 믿음으로 와져 있고 나에게 진짜 결론으로 나와져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시작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복음화에 언약까지, 계획까지 가지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그 첫걸음 속에, 그 시작점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과거 문제에서 해결받은 겁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저주와 지옥 배경 가운데 있었던 나의 과거의 배경이, 영적인 배경에 대한 답을 거기서 해방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방받은, 과거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오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응답의 길로 우리가 참 응답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얘기하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제 제자들을 두고 가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어떠한 시점 속에 제자들을 두고 가는 시점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뭐가 이미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 현장도 바깥 현장인데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지옥과 저주 배경,
이 삶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받기 전에는 그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이름, 누구 이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라면, 사단이 결박되었다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죠. 특별하게 철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 붙들고 흔들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임한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자,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 때는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천국 배경으로 모든 건 신분, 권세, 배경까지도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구원을 은혜로 받다 보니까 잘 모른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100억 정도 내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이 적어도 나에게는 한 100억의 가치는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100억도 없지만 100억을 내고 구원받았다라면 이 구원이 100억이야. 그게 나한테 가치가 있을 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이게 가치를 잘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은 받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실제 지금 임했는데도 우리는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도 줘보시고 저런 문제도 줘보시고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과 여러 가지 갈등도 줘보기도 하고 위기도 줘보면서 네가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는데 망했냐? 안 망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취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복을 더 못 줘서 안 달라신 하나님이지. 주는데 내가 자꾸 외면하고 거기에서 나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힘들게 만들고 노예로 포로로 속구로 끌려가가지고 고난당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알아들었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몇 달 동안요? 3달 동안 전달을 한 겁니다. 담대하게.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그런 법정이 아니에요. 당시의 종교법정은 뭐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중세시대에 참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혹시 마녀사냥이라고 들어보셨죠? 뭔가 삶이 어려운 걸 뭔가를 이유를 찾아야 되고 핑계를 찾아야 되고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이익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뭔가 자기들의 어려움과 이 뭔가 탈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마녀다. 그래 지목하면은 그냥 이름 법정에서 이 여자는 마녀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뭐 증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타당성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법정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은 정말 위기를 만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요, 정말 눈을 뜨지 않으면 속는단 말이죠. 눈을 뜨.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이게 세상 나라, 이게 사단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면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이것으로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여기에서 졌냐? 아니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바울아,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오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자, 위기 같지만 이것은 위기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진 문제는 문제 아니라는 것.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면 위기 만나면 망해야 돼요. 왜냐? 신분과 배경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서 지지 않으면 돼요. 문제를 볼 때, 이미 우리는 문제를 볼 때 내가 먼저 속아버리고 내가 먼저 넘어가거든요. 뭔가 큰일 아닌데 우리는 큰일이라 생각을 하고, 죽을 일 아닌데 우리는 죽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어렸을 때요, 이렇게 누워서 사탕을 먹다가 이게 목에 탁 걸렸어요. 그거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이게 사탕이 목에 딱 걸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숨이 탁 이래가지고 전혀 안 쉬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도 아니었는데 진짜 하늘이 노래진다라는 건 저는 알겠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노래져요. 숨이 안 쉬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의식을 이렇게 잃었죠. 근데 갑자기 뭐가 막 나를 두들겨 패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여기서 또록 하면서 사탕 빠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시 의식을 찾아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내 다리를 거꾸로 들고 내 등을 막 두들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죽을 뻔하고.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물 깊은 데를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놈 잡으면 아직도 패주고 싶은데 내 친구가 발로 밀어가 빠뜨린 거예요. 영화에서 한번 보면은 카메라가 물 수면 위와 수면 아래가 이렇게 교차되게끔 이렇게 촬영한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내 눈으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수영은 못하지. 내려가면은 보글보글, 어쩌다가 올라오면은 잠깐 숨 쉬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힘 빠지고 숨이 딸리니까 아, 이래가지고 물 빠져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뭐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냥 물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빠지기가 쉽지 사실 정신 차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평상시에 나를, 내가 이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훈련도 받는 겁니다. 문제에 와서 훈련 받는다,
약간 늦습니다. 그때라도 답을 찾으면 감사한 일인데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군인들도요.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들은 달라요. 이 위기가 왔을 때 내 생각 속에 내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위기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합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분명히 위기 계속 올 겁니다. 그때 담대하라 이겁니다. 속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으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속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앞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7족속 31왕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땅을 약속한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더 크게 얘기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도 올 거니까. 더 큰 위기도 올 거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에게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위기 속에 있더라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항상 보면은 성경에 보면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분류의 사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지만 모세오경을 보고 있지만 출애굽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을 이기고 나왔는데 영적으로는 10가지 우상을 이기고 나왔는데 그런데 홍해가 길을 막혔다. 거기에서요 또 불신앙하는 하지만 거기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가나안 정탐꾼 때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이미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손에 안 잡았을 뿐이지 이미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데 그 땅을 보고 오면서도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고 그 반면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용사인데 우리는 너무 약하다라고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은 이미 도망갔고 간담이 녹았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자 같은 걸 봐도요. 내 안에 뭘 심어놨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 안에 담여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다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걸 받아요. 말이 다른 거예요. 고백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이 축복이 사실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 나에게도 있다라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의
업과 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의 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 현장 다 그거 이전에 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걸 두고 조금만 기도해도요, 아, 이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구나. 이게 영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지는구나 라는 걸요 체험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거를.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렘넌트 7명 아니었습니까? 이 비밀 가지고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 비밀을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게 만드는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가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이 이 비밀을 가졌는데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고, 그가 사는 동안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래요. 군인들도 왕도 어른도 나가지 못하는 거기에 소년 다윗이 나가서요 당당히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다니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줄도 알고, 하지만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히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오히려 더 기도했는 겁니다. 새 청년, 죽을 줄도 알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어요.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정말 이 비밀을 누리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죽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론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자, 염려 버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자꾸 그 들어오는 걸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걸 없애라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 생각 올라오는 걸 자꾸 없애려고 뭔가 우리 말로 하면은 그거 없애려고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한다고 없어집니까? 뭔가 잡념 안 올라오는 거, 잡념 안 올라오게 해야지. 이것도 내 생각이라 그랬는데 내 생각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참 이게 맡긴다라는 게 너무나 참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맡겨야 돼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에게 소중한 건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정말 소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 가족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붙들고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하는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나도 힘들고요. 붙들린 사람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업도 맡기세요. 소중한 건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됐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 생각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지.
그래서 이게 맡기는 거에 대한 어떤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맡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는 데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는 돈. 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지금 은행이 지금 막 부도가 나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왜 은행에 맡깁니까? 믿으니까. 저기다가 맡기면 안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도둑맞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 싶을 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저는 보석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보석도 맡기더라고요. 소중한 거는 맡기세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언제 임한다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오늘 예배드릴 때. 이걸 모르면 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현장에서 내 편한 시간에 그냥 메시지 들으면 되지.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그건 예배 아니냐? 예, 진짜 예배로 드린다면 예배 맞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뭔가 조금 어긋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 두바이에 가면 모슬렘이 종교가 아니라잖아요. 삶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내 삶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내 삶이 나머지에 맞춰져 있고 짜투리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복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은 놓쳤지만 예배만 잘 드리고 전 세계 3분의 1의 경제를 휘두르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러죠. 이 언약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디서 승리하느냐? 자,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알아도 못 빠져나오지만 모르고도 못 빠져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단의 함정. 대부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좀 빠져나오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뒤돌아보니 저렇게 저기서 살고 있었구나. 조금 깨닫지. 뭐 정치가들, 경제인들, 똑똑한 박사들, 뭐 교수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얘기하니까 바울왕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뭔데 그래요. 제사 여기서 드려. 뭐 그렇게 멀리 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모르고도 당하지만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포로 시대에는 이사야 7장 14절로. 속국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전략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빠져나왔다라는 게 나와 맞아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이게 내 언약이 맞냐라는 겁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는 맞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건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약속의 말씀이 맞냐? 그걸 내가 믿느냐? 믿었다면 내가 그걸 붙들었느냐? 사실은 여기에서 결판이 다 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이거를 체험했느냐가 사실은요, 모든 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이 복음의 결론 난 제자를 찾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망대도 중요하지만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24 지킬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이 누구냔 말이죠. 그 파수꾼이 플랫폼의 역할과 망대의 파수대의 역할과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의 결론 난 제자.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거는 구원받기 위한 계기야 되지. 내가 돈 없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는 계기야 되는 거지 동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 계속 묶이는 겁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서 구원받는 거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지. 질병 낫는 게 목적 동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만약에 질병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리스도 버리고 또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변화되는 게 없지? 응답받는 게 없지? 훈련도 받아봤는데 예배도 드려봤는데 집회도 가봤는데 기도도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왜 안 되지? 이러고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계기야 되는 게 목적이고 동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돈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돈도 주실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을 낫게도 해줄 수 있는 거지 질병 치유자로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오신 참 왕. 모든 재앙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유일한 한 길 참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되찾습니까? 원래 인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에게 주신 28절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결론난 제자가 나오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기 없어야 돼요, 제자는.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지만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무조건 헌신해라, 무조건 목을 내놔라. 그게 됩니까? 이유가 나와야지. 브리스가 같은 경우는 전도자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놨다 그랬거든요. 자, 사실 내 목숨 내놓은 거면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돈 내놓는 게 편하지 내 목숨 내놓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 지금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봐야 돼요. 우리끼리 좀 착각 좀 할까요? 예수 믿고도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걸음들이 이렇게 험난할까? 여러 가지를 왜 다 겪으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야 될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좀 착각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을 겁니다. 에이, 그저 또 희망 고문하네. 지나보세요. 저의 말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지나보시고 얘기하세요. 내가 해방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도록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언약으로 붙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이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부름받은 바울.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이전까지는 다 무슨 자라고 알았어요? 핍박자. 가장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앞서서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감옥에 넣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핍박자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복음할 그릇이. 그래서 요 모양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요 모양대로. 사람이 성격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저는 또 표현합니다.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느냐, 여기에 담겨 있느냐 차이뿐이에요. 요건 요대로 쓰임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쓰임받으면 세상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실패하는 데 쓰임받는 거고요. 이게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게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그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철면 피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 안에 있느냐. 이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말씀의 언약을 붙들면 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 거를 버려야 돼요. 자그마한 동기라도 버려야 됩니다. 참 어떨 때는 보면은 야 하나님 참 너무한다,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버리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인간인데 이 정도는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지 마. 하나님요 그것까지도요 숨겨진 거 막 해쳐가지고 빡빡빡빡 다 긁어내요. 그래서 욥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금이라는 건 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금이 되려면 그냥 순금이 안 돼요. 처음에 금을 캐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불에 달구고 두들기고 또 달구고 두들기고 그러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거는 우리 안에 불순물 빼는 거예요. 불순물. 그래서 이 살리는 길로 갈 때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 나라라는 비밀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걸로만 살릴 수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을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의 참 원색 복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교회가 이제 나중에 좀 변질이 되어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면죄부까지도 팔게 되어졌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뭐 굳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이 면죄부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완전히 나중에 타락했죠. 이때에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읽지를 못했는데 그때 사제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면죄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싸우자가 아니라 좀 아닌 건 아닌 거 아니냐. 좀 우리가 생각 좀 하자 그러면서요. 95개 조문 반박문을 갖다가 딱 문에다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사형을 받게 되었죠. 위기를 닥친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가요 숨어서 그때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 자리 가면 그때 막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이 마틴 루터가요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잉크를 던진 그 자리가 있대요. 그곳에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잉크 던진 자리가 있다 하는데 없더래요 벽에. 이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어떤 도둑놈이 또 그 벽에 있는 걸 그걸 잘라가 도둑질해 갔다네요. 그 빈 자리가 잉크 던진 자리. 하여튼 도둑놈은 도둑놈이라. 그만큼 위기당한 것 같지만 정말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뭐 할 때요? 세계복음화에 하는 그 전도자의 길을 가를 때 주세요 갈게 하지 말고요. 가보세요 준다니까요. 자꾸 하나님과 씨름하고 딜레이 하지 말고 자꾸 뭐가 이게 쇼부볼라 하지 말고 가시면 주는데 우리가 가면은 주는데 주면은 갈게요. 자꾸 이러고 있다니까요. 마가복음에도 보좌에 계신 분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인 되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론 속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다 나왔는데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전도자들의 걸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그런데 이 사도들의 행전이, 사도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성령 인도를 받아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행전. 이 전도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오늘 제목에 보니까요. 겸손하고 담대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담대하게.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들의 자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세가요,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좀 우리의 마음이 진짜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면 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깨달은 것도 누려지는 것도 증거를 얻는 것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 내가 교만할 필요 없잖아요. 내 자세가 낮아져야 되지. 하지만 담대하라는 건 뭐죠?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은 저 위에 가 있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빈 깡통 소리 나는 거예요. 빈 깡통 소리가. 그래서 좀 생각하시면서요. 이 전도자들의 특징이 이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평상시에 누렸다라는 사실. 평상시에 누리는데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라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도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서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답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 받았는데 왜 내가 못 누리냐?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진짜 번뜩 뭔가요? 붙잡으셔야 돼요. 한번 가만히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기도가 되고 있는가? 저는 누구를 평가하거나 뭐 말할 진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참 우리가 메시지는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잘 없어요. 정말 나는 기도가 되는가? 이 기도가 평안한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락방 한 군데 가서 이분 아무리 기도를 한 번씩 이렇게 해보라 그래도 안 해요. 못하겠다고.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아예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마디라도 괜찮으니까 기도해보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기도하고 나서 너무나 충격이 됐는지 다음 주에는 머리 아프다고 다락방 안 한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오늘도 한마디의 기도 그리고 말씀 나누겠다 했더니요 2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죠. 청년들 사귀어서도 저는 나이가 청년이 아닌데도 그냥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청년 속에 있었거든요. 선교사님 한 분이요. 다른 짱짱한 그 청년들도 있는데 왜 나를 불렀는가 몰라. 이래 교회당 한 구석에서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이쪽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를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분 처음 봤는데 그분도 날 처음 봤고. 그럼 몇 마디 이렇게 하더니요.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전까지는 대표 기도하면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는 사람인데 청년들 저쪽에 있지. 갑자기 몇 마디 하더니 기도하자 그러지. 근데 그게 시간표였어요. 그때요. 이 기도문이 팍 터지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처럼 언약 기도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말이 터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기도가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진짜 기도냐? 그거는 아니에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기도에 말문이 터지더라고요. 그럼 말이 나와야지만 기도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보좌의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겸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